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의 성읍들을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기가 막힌 영웅이 나타났어요. 난세를 만나면 영웅이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풍년 7년이 들고 이어지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나타난 영웅이 있었지요. 그 이름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기금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냈는데요. 이 자신의 가문, 가나안 땅에 두고 온 형제, 부모 형제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한 것 외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그의 무궁하신 사랑을 긍휼히 베푸시는가를 몸소 실천했던 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잘 살펴보길 원해요. 난세에 어려운 형국에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세상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히 챙기시고요, 그들의 살 길도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을 감당했던 요셉을 통해 많은 자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달하는 그런 길을 연 자로 요셉은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한 사람이 참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47장의 모습이에요.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한국이 지금 마주한 현실을 생각하니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또 곧 시작하게 될 이 미국 땅의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 허락하셔서 또 새 행정부가 시작이 될 테인데, 새 지도자와 리더십이 출범하는 즈음에 어떠한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어떠한 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우리의 바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를 향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그리고 오늘 요셉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 라고 하는 많은 고민이 오늘 47장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 희망이 되는 지도자, 살 맛을 주는 인생,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영웅 같은 존재, 기근 속에 오늘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 요셉의 역할은 사실 창세기 45장 보게 되면 이미 중요한 역할은 해냈습니다. 요셉은요, 구속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의 역할을 잘 감당해낸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나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느냐, 창세기 45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장차 요셉의 형들, 또 야곱 아버지와 형님들, 그 모든 가족 70명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하여 멸절되지 아니하도록 요셉이 미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모든 정착할 수 있는 환경과 자리를 준비한 후에 그 가문을 요셉이 애굽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고, 요셉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그의 야곱의 가문, 그 형제들과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옮기셨던 역할, 그 일을 요셉은 해냈고요. 두 번째로 이 요셉은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형제들을, 그 가문을 옮김으로 구원의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흔적들을 보면서 바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에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님을 구약에서 가장 가깝게 인생 가운데 살아낸 자가 누구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바로 요셉 같은 자가 모진 환난과 고통, 죽을 뻔한 고비를 통해서도 희생과 인내로 끝까지 자기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와 가족을 살려낸 구원의 길을 낸 자, 구약의 귀한 인물, 그분의 예표, 즉 예수님의 귀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라고 해서 구속사적으로 요셉은 그렇게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요. 세상에 어둡고 세상이 답답할 때, 요즘처럼 참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고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참으로 어려울 때에 여러분 앞에서 일을 해야 할 자가 있고요, 행동에 옮길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시도록, 간섭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감당해야 될 그 역할자들은, 기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역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기근으로 고통받는 절망의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러한 역할로 요셉이 섰다라는 것, 요셉이 원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희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희망이 보이길 원하고요. 내게 심겨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삶들이 나를 보고 희망을 품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나. 당신 때문에 참 지옥 같은, 눈만 뜨면 현실이 참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도 당신을 보면 그래도 견딜 맛이 나고 살아갈 힘이 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희망이 되는 존재,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구원의 희망을 전하시고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오늘 구한말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요, 수없이 많은 선구자들이 있었더라고요. 먼저 서구의 문명을, 교육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 우리는 선구자 또는 선각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대부분 보면 다 기독교 청년들이었어요. 기독교 청년들이 선교사님의 교육을 받고 서구의 문명을 교육받고 그 피폐한 낙후된 농촌과 백성들 사이에 가서 교육하며 봉사하며 의료 선교하며 이런 모든 계몽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근대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자들 누구였던가? 그 기독 청년들이 참 많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굳은 일들, 봉사하는 일들, 가리키는 일들 뿐만 아니지요. 전쟁 때에 나라를 지켜내신 분들과 또 60년, 70년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땀 흘렸던 산업 역군들과 월남전에서까지 나가서 그 귀한 외화를 벌어왔던 그 참전 용사들과 나라의 위기 때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 것을 내어놨던 그러한 백성들과 귀한 영웅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희망이었고 소망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구나. 오늘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가사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가사 딱 기억이 나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는요, 행복 자체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일은 드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 행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애굽 땅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 적어도 그 땅에, 절망의 땅에, 고통의 땅에, 굶주림의 땅에 한 사람 요셉을 쳐다봄으로 희망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내 삶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정말로 요셉과 같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들, 희망이 되는 존재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될 것은요, 그 존재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었던 그 존재들, 오늘 요셉이 했던 역할은요, 바로의 백성들로, 충성하는 백성들로 그 모든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을 집중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셉이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살 길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근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잘 보살피고 살리는 은혜를 베풀면서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바로에게 충성하는 종들이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백성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스스로 감당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개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입장에서 총리된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총리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는가. 참 지혜로운 그러한 신하를 뽑았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있는 자들, 방황하는 자를, 고통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 소망의 희망이 되길 원하고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소개하는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전달하는 사명을 맡기셨고요,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열방의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 되도록 소개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담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성도는 모든 생명과 모든 인생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요셉은요 이미 귀한 일들을 베풀고 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7년이 있었고 흉년이 7년이 있었어요. 이 뒷부분의 흉년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자체도 이 요셉의 손길 아니면 살아나기 어려울 지경으로 그런 고통에 놓이게 되었었죠. 요셉은 단계별로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잘 살려내는 단계별로 지혜로운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구나, 참으로 적절하게 저들을 살려내고 있구나,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들을 살려내고 있구나. 오늘 성경 말씀의 14절 13절 보게 되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있죠. 그 고대 근동에 기근이 들었으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도 다 있을 텐데, 오늘 창세기에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라고 딱 두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애굽 땅에 있는 뭇 이방 족속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다 기근의 고통 중에 있었던 터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손이,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다? 요셉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자기 가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옮겼어요. 70명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기름진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모든 근심 걱정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총리로 있는 애굽 땅의 백성들과 그 외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궁율의 손길을,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요셉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요셉은 마음이 넉넉해서 자기 가문을 이미 살리고 안정적인 풍요의 땅으로 정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뭇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살아갈 길을 지금 애써서 수고하고 있구나, 길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건가? 그들에게 다른 뜻이 있어서인가? 오늘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기인했는가? 오늘 사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자지요. 요나서 4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생명들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요나서 4장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랑으로 귀히 여기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기도를 해도
우리 가족, 내 삶만 집중해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좁아요. 다른 사람들 어찌됐든 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요셉처럼 담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인생들도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거나 가나안 땅에 있거나 애굽 땅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두루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거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가득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모든 인생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구원할 만한 것들이 포기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살아가려면, 이민 생활에서 살아가려면 꼭 있어야 할 사회적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내 서티파이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애굽 땅에서 7년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첫 해에는요, 기근 첫 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애굽 총리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샀어요.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은 잘 정비했기 때문에, 비축해 놨기 때문에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서 왕의 창고에 곡식을 풍년때에 넉넉히 7년분의 것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저장해 놨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잖아요. 돈을 주고 샀어요. 또 한 해가 지나니 이들이 또 다시 찾아와요. 먹을 것이 없어. 이제는 돈까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오리까? 오늘 성경에는 너희의 가축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축을 내라. 가축을 내면 1년치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 라고 가축을 내어주고 양식을 나눠주죠. 또 해가 바뀌었더니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가축도 없고 농사 지을 종자도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비참한 신세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요셉이요, 너희의 토지를 왕이 그럼 사겠다. 그러나 너희에게 다시 종자를 나눠줄 테니 이 종자로 너희가 농사를 짓고 5분의 1은 왕을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상납하되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먹고 마시고 가족이 쓸 것들을 거두어 쓰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요셉의 구원의 능력, 그 구원하심의 도움의 손길에 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라 생각하고 여기고 있던 내 능력을 발휘했던 모든 도구들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구축해 놓은 내 삶의 반석 위에 내 인생 가운데 아직 머물러, 내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이 모든 것들 위태한 지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내 삶을 들여 놓을 것인지, 오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도우심 안에, 손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있기를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과 같은 나라의 위정자가 하나님 세워지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어요. 영웅은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가장 능력 있고 행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 그 공동체에 하나님 세워지도록 나라를 위해 세워지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모임을 위해 하나님 그 한 사람 요셉과 같은 자가 하나님 꼭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원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의 특징이 뭐였어요? 꿈 잘 꾸고 꿈 해몽을 하는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늘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보여주신 것이라. 그리고 모든 지혜도 주께서 내게 주심이라. 겸손해서 하는 표현 같지만 실제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 영감을 주셨고요, 요셉에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요셉이 그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모임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자가 하나님 꼭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위태할 때에 영웅처럼 희망처럼 나타나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희망과 소개하는 자가 꼭 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무지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요셉과 같은 자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요셉은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모든 행정력 절차를 보게 되면 단계별로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돈을 받고, 돈도 떨어졌을 땐 가축을 받고, 가축이 떨어졌을 땐 땅을 받고 노동력을 받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배경을 공급하면서 이런 절차대로 그렇게 나아갔지요.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기근을 통해서 나라의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대가를 주고 공급하되 동시에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동시에 연구해서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포퓰리즘이랑 다른 거죠. 조선시대 보니까요, 조선시대 세금법 보니까 과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답에 논에 과전법,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두 종류로 나와 있더라고요. 연분 구등법이 있고요, 또 육분 전등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도별로 9등분으로 나눴어요. 매해를 9등분으로 나눠서 올해는 풍년의 해, 풍년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풍년 중에 풍년인 해, 두 번째 해, 풍년인데 그저 그런 해, 풍년이 아니라 평년인 해, 평년도 평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흉년인 해, 흉작인 해,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나쁜 흉작의 해. 그래서 풍년 중에 풍년과 흉년 중에 흉년을 9단계로 나눴고요. 그 단계별로 나눈 것 중에 전답은요, 땅의 토지를 보고서 이 토지가, 이 논이 6단계의 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6등법이라고 나왔어요. 전분 6등법. 그러니까 토지의 상태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6등급인지 6개 단계로 나눠서 과세를 매길 때에 올해 풍년 중에 두 번째 단계쯤 되고, 이 토지는 등급 중에 몇 등급쯤 되니 96에 54가지의 54가지의 그 카테고리 속에서 합당한 세금을 당신에게 부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상황을 반영을 하고 그 백성들의 그 현실을 반영한 그런 정책을 지혜롭게 조선시대에 벌써 과전법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 행했었는가.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민족과 나라에, 또 이 땅 곧 미국 땅의 하나님 행정부의 참모들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자로
요셉과 같은 자로 하나님 세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힘들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존재 하나만으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삶맛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그런 빛된 존재, 희망을 주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들어오기 위해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요셉과 같은 자들이 많이 하나님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런 요셉과 같은 자를 닮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